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약간 흥미있는 이야기를 먼저 할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억에 특히 남는 경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장소와 관련된 건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그동안 내가 경험하고 내가 봤던 장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내가 봤던 장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어디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혹시 생각나신 분 계십니까? 교회. 본인은 교회랍니다. 다 아름다웠다 교회가. 취향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분 정성 반하네. 네, 뭐 좋은 선택지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중학생 때 미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 공원을 저녁에 걸리고 있는데 해가 지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고 있는 노을 옆으로 별똥별이 떨어졌습니다. 이 별똥별이라는 거는 보통 밤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도 보기 힘든 건데 해가 지고 있는 그 낮에 별똥별 큰 게 떨어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10년이 넘은 지금도 그 순간이 또렷이 기억날 정도로 그 순간 저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은 경험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밤하늘이죠. 날씨가 이제 가끔씩 강원도에서 날씨가 정말 좋아서 하늘이 완전 맑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밤에 하늘을 올려다 보면은 영화 속에서 또는 교과서 속에서 볼 수 있었던 은하수를 실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곳은 또 좋은 추억의 장소가 되었지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조금 아쉽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함께 세계 여행을 가볼까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름다운 장소를 제가 세 군데 찾아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것은 사진이나 그림이 아니고 실제 눈으로 봤을 때 저 모습입니다. 저것은 볼라비아의 살라르 데 우유니라고 하는 소금 평원인데요. 저 바닥에 모든 게 소금이 깔려 있고 얕게 물이 쌓여 있어가지고 거울 효과가 돼가지고 지평선을 기준으로 하늘이 땅이랑 이어지는 저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기 사람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실제 모습을 실제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저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죠? 겨울왕국의 모티브가 됐다고 하는데요. 얼음이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저기는 아이슬란드의 스카프타펠 얼음 동굴이라고 하는데요. 빙하 속에 있는 얼음이 기포를 발생해서 파란색을 제외한 모든 색깔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통 파란색 얼음으로 가득 찬 동굴이, 크리스탈 동굴이 완성되는 거죠. 겨울왕국의 배경이라고 합니다. 저기가.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기는 몰디브의 바드후 섬입니다. 여러분, 그 몰디브 모히또 아시죠? 예. 바로 그 장소인데요. 네, 모히또 마시는 장소입니다. 저기가. 저기는 밤이 되면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밀려와가지고 발광을 하는데 저게 연출된 게 아니고 실제 눈으로 저게 보인다고 합니다. 예, 파도가, 빛나는 파도가 이렇게 치는 몰디브의 해안가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실제로 직접 가서 내 눈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장소들이 이렇게 유명해지고 또 이렇게 가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누군가 이 장소를 발견했기 때문이고 이 장소를 경험하고 이 장소가 아름답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발견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을 때는 그곳은 장소가 아니고 그냥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새들이 지나가고요, 물고기가 살고 동식물들이 지나가는 그런 지구의 한 공간에 불과했지만, 누군가 그곳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을 경험하고 그곳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곳에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곳은 유명한 관광지가 되게 된 것이죠. 사람이 특별한 경험을 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공간에서 장소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함께 다음 사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장소는 어떻습니까? 살기 좋아 보이나요? 러시아.
그죠. 동식물도 가득하지 않고요. 숲도 없습니다. 심지어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강이나 연못 같은 물도 보이지 않아서 물을 팔려면 최소한 몇십 미터의 우물은 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루스입니다. 루스라는 땅인데요. 원래 이곳은 사람이 살기에는 다소 척박하죠.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이곳이 자기가 살아가는 공간일 뿐이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장소에, 이 루스라는 땅에 어떤 한 남자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남자는 루스라는 곳이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더 먼 곳에 가려고 하는데 그 지나가는 길로서 루스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과하던 도중에 갑자기 해가 져서 밤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남자는 저 루스의 한 길거리에서 그냥 노숙을 하게 됩니다. 노숙을 하면서 이 사람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 남자가 꿈속에서 자신의 눈앞에, 여러분 제까 콩나물 이야기 아십니까? 콩나물 아니고 콩나무예요. 가끔씩 콩나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제까 콩나무입니다. 콩나무. 예, 이 나무가 구름까지 닿죠. 그거와 똑같이 웬 나무로 된 사다리가 저 하늘 높게 솟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저 사다리 위를 자세히 쳐다보니까 뭐가 날고 있어요. 천사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쳐다보니 그 끝에는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하나님이 이 남자에게 너의 자손과 너의 후손과 너의 땅을, 너의 재산을,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신이 노숙할 때 베고 있었던 돌을 일으켜 세우더니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야곱이고요. 좀 전에 보여드린 이 척박한 땅이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이 루스라는 땅을 목적지가 아닌 그냥 지나가는 과정의 그 공간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미 없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후 이 야곱에게 이곳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그냥 지나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고 특별한 공간이 아닌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특별한 장소로 변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름답고 화려한 공간도 많죠. 그런데 아름답고 화려하지만서도 가치가 없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곳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름다운 호수와 또 건물들이 있는 라스베이거스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가장 큰 도박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고 다소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아주 가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하겠죠. 그저 존재하는 공간이 누군가 그 공간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또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공간은 의미 있는 장소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장소, 이 대구의 한 공간입니다. 여기도.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서 기도를 하더니 기도를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또 하나님들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교회라는 곳은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은 이곳에서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곳을 어떤 용도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어떤 장소지요? 야곱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정했을 때 어땠을까요?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아름답고 빛나는 그 천국의 하나님을 본 그 마음에 흡족해하고 아주 기뻐하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는 순간에 야곱의 모습은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서 아주 뚜렷해 보입니다. 두렵구나 두려워!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구나!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곳에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고 자신이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지어 평생 기억에 새겼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심정이었습니다. 그저 목적지를 향해 가던 도중 지나치는 길이었을 뿐이고 잠시 노숙을 하는 길거리였을 뿐이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 의미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야곱에게 가장 의미 있는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의미 있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장소인지 또는 아직 공간인지 이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좋은 그냥 습관으로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나올 수도 있죠. 누구는 외로워서, 누구는 그냥 다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다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에겐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공간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아까 보았던 그 몰디브의 아름다운 해안가를 내가 보고 싶으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몰디브로 가야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에 그 해안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해안가를 보기 위해서는 몰디브밖에 없기 때문에 몰디브로 가야지만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갑니까? 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경험시켜 줄 수 없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경험케 해주십니다. 아멘. 더 이상 교회를 잘못된 장소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교회를 의미 없는 공간으로 두지 마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둔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이자 또 몸이자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교회가 베델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된다면은 교회는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보호받고 사랑받고 또 가장 가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진실로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였습니다. 그런데 16절 바로 앞에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까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후에, 내가 뭔가 노력한 이후에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15절에서 야곱이 축복을 받고 16절 이래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장소에서, 이 공간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 이미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내가 베고 있던 돌기둥을, 그냥 내가 지나가던 이 공간에 그 돌을 세움으로 내가 평생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는 야곱처럼 15절에서 이미 축복을 받고 16절 이래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처럼 이미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곳을 베델이라고 정하는 순간 그곳은 베델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진실로 교회가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도와 주심이 예물을 드리며 찬양단 헌신 예배에 참석하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